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세 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을 바꿀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될 문제와 대상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문제와 대상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거룩한 분노의 이 대표적인 사건이 비느하스의 분노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이런 우상숭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바알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죽이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많지는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이 과정 중에 이 벌써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이었어요. 미디안 여인을 당당히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당당히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의 막소로 들어가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 거룩한 분노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화를 당했을 거다,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받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거룩한 분노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내용은 오늘 마지막 5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합쳐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의 형제 중에서는 장성한 3명이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그 차례대로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3명입니다.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8째 막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고서 그 서로의 대표가 1대1 대결을 먼저 벌려요. 그래서 이기면 이 전쟁의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가 아니라, 고위 장군이 아니라 이제 하급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노투구와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들을 메고 손에는 또 커다란 또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창자루는 배틀채처럼 두껍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자가 또 앞에서 호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물 같은 모습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골리앗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들도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많은 제물로 상을 주고 또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긴 사람의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 집에 세금을 다 감면해준다. 엄청난 혜택이죠. 자, 이것을 3번이나 확인하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살해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던 차에 자신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이었어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이 전쟁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지금 나가서 싸울까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확인하면서 분위기를 돋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의 큰 형인 친형인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지금 네가 여기 와 있으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가 치느냐? 너는 들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어야 될 녀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여기 와 있으면 그 양들은 누가 돌보느냐? 누군가가 돌보겠죠. 남아있는 형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압은 다윗을 좀 깎아내리는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자기가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은 그저 호기심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그의 형은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뒤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편인데 자기 동생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추론할 수는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아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뺀 7명이 차례대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압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고 그리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압을 향해서도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나도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내 다윗을 집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조차도 형들에게서조차도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막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장남인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지냈어요. 그런 담대한 모습들을 평상시에서도 볼 때에 엘리압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도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골리앗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어린 다윗이 지금 안 그래도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화가 나 있는데 와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얘가 또 이러네. 화가 나고 지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압은 골리앗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다윗에게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다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형의 부당한 말과 태도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째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거룩한 분노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지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자기 형이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친형이 네가 뭐라고 여기 와서 가서 양이나 돌볼 것이지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 교만하게 완악한 마음으로 와서 이러고 있느냐? 뭐 이러고서 자기를 비하할 때 다윗이 화가 날 수 있죠. 형한테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분노할 대상은 자기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는 내가 왜 이유가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더 이상 형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또 그 백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형의 멸시를 받았는데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 거룩한 분노를 집중하고 있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을 준 자기 형에게 진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대들거나 싸우거나 누가 만나 보자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을 사용하고 양칠대와 같이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 앞에 나타난 작고 고운 소년의 등장. 갑옷도 입지 않고 누가 봐도 어린 이런 작은 소년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골리앗에게는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가게 됩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오늘 성경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첫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본심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여서 온 땅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땅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도 사자와 곰에게 물매질을 하고 몸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롱에게도 그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앞에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이 시간 다윗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이 자신을 모욕할 때는 대적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기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심부름 왔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단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전쟁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보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서 세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싸우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은 자신을 오해하고 견제하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런 자신의 형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존심이 상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형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은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진 군사적인 능력과 그런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랑할 사람에게 분노하고 분노해야 될 사람과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오히려 나를 몰라주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몰라주고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분노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분노의 방향과 대상이 올바른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주의 뜻대로 수정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내부 총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생활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분노의 방향과 대상을 수정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또 말로 상처 줬던 것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또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진리와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묵은 상처와 감정이 치유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쏟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그런 임재식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